자,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 하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걸 다루는 거예요.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못하는데, 이해하시는 분이 없는데, 엔트로피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엔트로피는 뭐냐 하면 무질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질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간다는 겁니다. 요새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귀걸이 차고 다니고, 이렇게 남자애들이랑 막 노랑머리 하고 다니고 해서 아주 무질서도가 지금 아주 극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게. 이와 같은 일이 온 세상은 무질서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쇠퇴의 법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쇠퇴의 법칙이 적용되도록 온 우주 만물을 그런 속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가만히 두면, 남대문 가만히 뒀더니 날이 지나면서 점점 번쩍번쩍 하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안 그렇죠? 어떻게 돼요? 점점 쇠퇴하니까 계속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거기다 페인트도 칠하고 자꾸 기와장도 바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차도 가만히 두니까 어때요? 점점 좋아집니까? 안 그래요. 그냥 두면 자꾸 쇠퇴합니다. 사람도 자꾸 쇠퇴해서 죽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온 우주 만물이 쇠퇴하는 방향으로만 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종의 변화가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고등동물에서 저등동물로 가는 것은 그것은 과학이 옳다고 이야기해 주신 그런 방향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물론 생기지도 않죠. 근데 지금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메바 같은 저등동물에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질서가 점점 많아져 갖고 사람과 같이 아주 질서의 최고봉에 이른 그와 같은 존재가 자연적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에 직접적으로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다들 못되게 구는 저 개 같은 놈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게 질서가 높은 데서 하도 못되게 구니까 얘는 좀 저등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개 같은 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 이야기 이해하셨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가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온다.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마술봉이 있어요. 마술봉. 여러분, 신데렐라를 보면 거기에 요정이 나타나서 이 마술봉으로 이렇게 탁 호박을 치니까 마차가 되고, 그렇죠? 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 진화론자들도 마술봉이 하나가 있어요. 마술봉. 그래서 이 마술봉으로 이 개구리를 갖다 탁 치면 여기서 이제 왕자님이 탁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진화론자들의 마술봉이 뭐냐? 진화론자들의 마술봉은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메바에서 사람이 1시간 만에 된다. 그거 이야기하면 다 미친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그럴 겁니다. 돌덩어리에서 사람이 된다 그러면 당신 그거 말이라고 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하루나 아니면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됩니다. 제가 돌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일주일만 품어주시면 장수풍뎅이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 미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10억 년만 지나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 믿어요. 다 믿어요. 100억 년만 지나면 그러면 이 돌덩어리에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믿습니다. 그러다 말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진화론자들의 이 마술봉은 시간이다. 이 사람들은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을 자꾸 늘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온 우주 만물이 50억 년 전에 생겼다가 하다가 또 이제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60억 년, 70억 년, 지금은 200억 년까지 늘어나 있어요. 아마 한 20년 지나면 한 300억 년이라도 늘어날 겁니다, 이게.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이론이. 성경은 6천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200억 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그래프 종이에다가 6천년하고 200억 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차이가 얼마가 되는 건가. 제가 해지 못했는데 아마 한 점이 6천년이와 한 점이면 아마 저 끝까지 가야 아마 200억 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이걸 증명하려고 해도 증명할 이 단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구,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같은 데 가면 급구, 알바생, 뭐,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이제 붙이는데, 지하론 진영에서 이제 급구 광고를 붙였습니다. 뭘 붙였냐? 중간 단계를 구합니다. 중간 단계를 구해. 무슨 중간 단계냐?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개구리에서 물고기가 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런 뱀에서 이 새가 된다든가, 이 중간 단계,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이론이 있거든요. 양서류에서 무슨 파충류가 되고, 뭐 파충류에서 조류가 되고, 이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론대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분명히 여기 이 파충류에서 조류가 되면은 그 중간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 단계. 그래서 급구 사인을 붙였어요.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 중간 단계 화석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 분은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대형 박물관, 박물관장을 지내던 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석을 다루던 분이 은퇴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이 많은 화석을 내가 지금까지 다 다뤄봤지만 중간 단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러분?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화석이 없으면 혹시 여기 지금 온 세상에 사람이 60억이고 뭐 원숭이네 숫자는 세보지 않았지만 뭐 한 1억 마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 시간에 나오질 않을까요, 그게?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원숭이가 탁 나면은 그 중간쯤에 털이 복실복실하고 그래서 이 중간쯤 되는 게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거는 과학자들의 머릿속에서만 발생하지 실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과학자들이 과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급기야 그림들을 그려서 이제 또 출간하기 시작했어요. 이 그림은 지금 뭐냐?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기 물개나 고래는 포유동물인데 이 물개나 고래는 이게 물고기에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나 말처럼 이게 포유동물인데 이게 어떻게 물에 가서 살게 됐습니까? 이게 대답하려고 하니까 이게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을 또 세운 거예요. 아주 옛날에 이런 소나 말이 물가에서 놀다가 물이 좋은 것 같아서 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살다 보니까 이 뒷다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느러미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이에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새끼 낳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최소한 5년이고 10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말이나 소가 물속에 들어가서 5년, 10년 살았다. 이런 그 뉴스 들으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뭐 많이 살면 하루 이틀 살 겁니다. 하루 이틀 동안에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림에만 이 사람들이 멋있게 해서 그림체계, 생물체계에다 갖다 넣는 거지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데 현혹되거나 이런데 이거 과학자들이 그 훌륭하신 분이 이야기했는데 그걸 내가 안 믿으면 되겠나 해서 그걸 믿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기록된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것이.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지옥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발자국 멀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혜와 설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이런 비행기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또 무슨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발전소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그 설계하는 일을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세요. 뭐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 사이클 타는 사람도 있고 기차도 있고 여러분 중에 어느 분에게 제가 가서 글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기차가 뚝 떨어지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건 믿겠어요?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자전거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모든 걸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정말 이 모든 것은 누군가가 설계를 했구나. 여러분 지금 여기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계시죠? 그 의자에 가서 보니까 푹신하게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래요? 누군가가 이 딱딱한 의자에 앉는 것보다는 밑에다가 이런 플라스틱을 해서 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사람이 편안하겠구나. 그래서 설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자가 탄생한 거고 마이크도 누가 설계를 하니까 이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또 미국 사람들이 달이나 우주공간에 이렇게 띄워보내는 우주왕복선도 인공위성도 다 사람이 설계를 해서 그 용도에 맞는 어떤 일을 하도록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 없이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가능하냐? 자, 예를 들어 자동차 엔진 같으면 부품이 예를 들어 3만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3만 개. 자, 그러면 자, 제가 부품 3만 개를 드리겠습니다. 큰 박스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 흔들면 자동차 엔진이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불가능해요. 왜 안 돼요? 그런 무작위적인 설계가 없이는, 그런 무작위적인 행위에 의해서는 결코 어떠한 용도에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주방용품이든 텔레비전, 가전용품이든 자동차도 오늘 타고 가면서 아, 이거 누가 설계했구나. 키도 이게 야, 이렇게 넣어서 이게 트니까 딱 되게 돼 있구나. 이게 탁 밟으니까 그냥 부르릉 하고 이게 가면서 차가 가게 돼 있구나. 예수님도 못하던 비행기를 내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다니는 시대에 내가 됐구나. 그렇죠? 예수님은 아마 나귀 그거 외에는 뭐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1년에 한 번씩 뭐 미국 가거나 그러면 비행기 탁 타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믿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설계가 없이는 이 모든 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그 설계의 예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딱따구리예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저쪽 의정부 위에 아마 광릉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광릉 수목원 이런 데 가면 딱따구리 이런 것들이 이제 새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딱따구리가 하루에 몇 번 부리를 쪼나 딱딱딱딱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세보려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백과사전을 이제 폈어요. 그래서 딱따구리는 하루에 몇 번씩 머리를 갖다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박나 해서 딱딱딱딱딱 소리를 내길래 그래서 그 숫자가 나와 있나 한번 찾아도 숫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한 10만 번쯤은 갖다 머리를 이렇게 헤딩하는 것 같아요. 헤딩. 좋은 얘기로 헤딩을 이제 벽에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루에 1시간씩만 벽에다가 딱딱딱딱딱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통이 나서 살 수가 없죠. 한 일주일 하면 죽을 거예요. 근데 이 딱따구리는 이상하게 하루에 10만 번씩 딱딱딱딱 해도 죽질 않아요. 왜 그러냐? 이 딱따구리 여기 머리를 보시면은 딱따구리 여기 뇌가 있거든요. 딱따구리 뇌가 있고 이쪽에 부리가 있는데 뇌와 부리 사이에 이 진동을 흡수하는 샥 업서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면 덜컹 하는 데 가면 이렇게 샥 업서버 이렇게 탁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샥 업서버가 들어있어서 얘가 10만 번을 쪼든 뭐 100만 번을 쪼든 그 진동이 뇌에 전달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딱따구리 그렇게 머리를 갖다가 헤딩을 해도 죽질 않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딱따구리, 첫 번째 딱따구리는 이게 진화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쪼면은 한 일주일 있으면 죽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럼 새끼도 못 낳고, 알도 못 낳고. 그럼 어떻게 돼요? 딱따구리가 이 시간까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러면 저 딱따구리가 지금까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처음부터 저 샥 업서버가 들어있어야만 지금 이 시간까지 저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벌레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벌레는 뭐 하는 거냐? 이 벌레는 이게 딱정벌레인데 이게 개구리가 잡아먹으러 오면 그냥 그 순간에 뒤에서 불이 나갑니다. 불. 진짜 불이에요. 불이 나가니까 그냥 개구리가 깜짝 놀래갖고 그래서 도망갑니다. 이 딱정벌레가. 그럼 이 딱정벌레 안에 저 불을 만드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위기 상황에 닥치면 순식간에 그걸 작동시키면 불이 펑 하고 터져서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저 안에 저 화학물질이 평상시에는 저게 작동하지 않도록 억제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억제제. 그래서 억제제가 쟤를 억제하고 있다가 위기 상황이 오면 얘가 탁 신경해서 이걸 보내면 그 순간에 그냥 화약이 탁 터져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 얘가 진화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억제제가 아무 때나 발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죽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걸 보니까 어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억제제를 넣어서 얘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저 딱정벌레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누군가가 설계를 해서 지혜롭게 만들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이 시간까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역시 똑같습니다. 자, 이제 또 지혜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면 여러분과 저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제일 좋다고 하는 비디오 카메라로 지금 이 모든 걸 촬영하고 있는데 아무리 비디오 카메라 렌즈가 좋아도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탁탁탁탁 이렇게 하면 눈이 착착착 돌아가면서 초점이 순간순간 맞죠? 컬러가 그냥 너무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눈 가진 그와 같은 카메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탕물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과연 이런 눈이 나올 수 있을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지혜롭게 설계하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이제 고기가 나오는데 이 왼쪽에 있는 고기는 이 활고기다. 그렇게 돼 있어요. 활. 이게. 그래서 이게 화살을 쏘듯이 화살을 탁 쏴갖고 나무에 앉아있는 그래서 이 벌레를 이렇게 싹 혀로다가 빼서 이제 먹는 그런 고기도 있고 여기 있는 이 고기는 아주 굉장히 좀 무섭게 생겼는데 이름이 낚시고기입니다. 낚시고기야. 그래서 요게 바위 같은데 몸을 탁 숨기고 요 위에다가 요것만 이렇게 내놓거든요. 그래서 요게 왔다 갔다 하면 요게 미끼인 줄 알고 고기가 이제 요걸 먹으러 조그만 고기를 탁 오면 그 순간에 이걸 이제 먹어 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이거 외에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요것만 내놓고 안테나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고기가 나타나면 잡는 거지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얘가 진화가 덜 됐어요. 덜 돼서 이거 안테나가 지금 안 달려 있으면 이건 죽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요. 여기 있는 이 활고기도 혀가 길어야 여기까지 갖다 나오는데 진화가 안 된 상태에 있으면 얘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 활 쏘는 거거든요. 활 쏴서 벌레를 잡아야 되는데 저게 진화가 안 된 그런 상태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창조물이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처음 저것이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저런 모든 기능들이 100% 완전하게 작동을 해야만 이 모든 것이 생명체를 유지하게 해줄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너무나 매일같이 사니까 지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중한가 여러분 알질 못하죠.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한번 과학책에 가서 보시면 정확한 거리가 나와 있어요. 그 거리가 조금이라도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간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서 죽습니다.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다 얼어서 죽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빙빙빙빙 돌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들 무작위로 돌다가 이 거리에 탁 왔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딱 태양하고 지구 사이 거리에 딱 와서 인력끼리 딱 맞아갖고 서로 끌어주는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겠는가? 또한 사람이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 아까도 물을 마셔서 물이 너무나 흔하지만 지구상에서는 이 우주 공간 밖으로 나가서는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물 한 방울 구하는 게 그게 하늘의 별 따기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조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외계인이 있어서 뭐 저쪽에서 날라온다. 그런 것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물이 있고 태양계를 벗어난 모든 은하계에서도 거의 물이 있는 산소가 있는 그와 같은 유일한 별로 이 지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구 이 밖에 한 40km, 50km 상공으로 가면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있어서 태양에서 날아오는 자외선이 있어요. 이 자외선이 차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백내장에 걸리고 또 피부암에 걸리고 해서 이 모든 생태계가 교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 상공에 굉장히 얇은 오존층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데 가시려면 반드시 이 색안경을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쪽에 특별히
남반구의 오존층이 굉장히 넓게 지금 뚫리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안데스 산맥이나 이런 데서 사냥들이 낭떠러져서 그냥 막 떨어져 죽습니다. 왜냐하면 백내장에 걸려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뉴질랜드 특히 이런데 오존층이 뚫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글라스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북반구는 지금 괜찮은 상태고요. 또한 지구에 이게 축을 가서 보시면 이 정축에서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이 생기고 이것을 통해서 식량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 세계 식량의 모르긴 해도 한 7, 80%를 지금 미국과 캐나다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 북반구 쪽으로 이게 기울어져 갖고 그래서 그쪽에서 전 세계 식량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없이 축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기울고 그렇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딱 맞고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상황이 불가능해지니까 진화론자들이 이제 들고 나온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을 가리켜서 돌연변이 이론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상적인 과정에 의해서는 진화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만 생기냐? 돌연변이에 의해서만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좀 이상하게 하면 걔를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돌연변이 그렇게 불렀죠? 그게 좋은 뜻으로 불렀습니까? 나쁜 뜻으로 불렀습니까? 쟤 돌연변이야. 그러면 쟤 굉장히 좋은 애다. 그렇게 쟤 굉장히 멋있는 애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쟤 돌연변이야.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상 상태에 좀 못 미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돌연변이의 99.9999%는 다 나쁜 겁니다. 다 나빠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생기니까 저기 닭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닭이 털이 없어요. 그렇죠? 털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있는데 돌연변이가 생기면 저렇게 닭이 털이 없는 닭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든 것에 다 이제 이론이 딸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들고 나온 게 이제 돌연변이 이론이에요. 그래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행한 유명한 실험이 초파리 실험이에요. 초파리. 여러분 초파리 아시죠? 사과나 이런 거 해서 껍질 깎아서 이렇게 싱크대에 두고 하면 좀 이따 그냥 초파리가 쫙 끼죠? 조그만 파리. 그게 초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초파리는 이게 세대가 금방금방 세대가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켜봐야 되겠구나 해서는 엑스레이를 갖다 쬐기 시작했어요. 돌연변이를 이제 일으켜보기 위해서 얼마나 했냐? 1500세대까지 하도록 계속해서 이 초파리에다가 이 엑스레이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돌연변이가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안 생기고 계속해서 뭐만 생겨요? 초파리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초파리 실험은 더 이상 안 합니다. 더 이상 해봐야 손해잖아. 1500세대까지 했는데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초파리 실험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이 세상 과학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종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대로, 고래는 고래대로, 닭은 닭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펴낸 그 유명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다 이런 것들 배웠을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상사기관이에요. 이 오른쪽 이제 그림에 있습니다. 상사기관. 그건 뭐냐 하면 가만히 개나 말이나 사람이나 원숭이나 앞다리, 뒷다리를 보니까 생긴 게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발가락도 5개고 이게 손가락도 5개고 여기 가서 보세요.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야. 이게 다 비슷하니까 이게 공통 조상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게 같은 것에서 이게 다 자라갖고 그래서 이게 사람도 되고 말도 되고 소도 되고 다 그런 거다. 이게 다 같지 않냐. 이게 이제 상사기관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다리를 짓는데 다리 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리 짓는데 난 조금 좀 저거랑 좀 달리 해야 되겠다고 하늘로 높이 짓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리가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똑같이 생겨야 돼요. 어떻게 기둥이 있고 그렇죠? 그 위에 판을 놓고 그 위에 아스팔트 까는 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보실 때 사람이든 말이든 개든 소든 이게 5개 달려갖고 그렇죠? 이 펑션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손과 발을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보세요. 다 같이 생겼잖아요. 다 같이 여러분 자동차 보세요. 좀 겉모양만 다르지 다 똑같잖아요. 안에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 기능을 잘 발휘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 가보세요. 다 똑같이.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장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상사기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왜 만드셨느냐.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제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옛날에 이제 생물책에 가서 보면 시조새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조새, 이거는 뭐냐 하면 파충류하고 조류하고의 중간 단계가 이게 발견이 됐다 그래갖고 대서특필이 되고 진화론 진영에서 환호를 지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진화론 진영에서도 이거는 새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더 이상 중간 단계가 아닙니다. 손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이제 화석에 가서 보면 옛날에 말이 진화했다. 그래서 말이 발가락이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이제 2개가 됐다. 나중에 통발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말도 여기 이제 종류에 가서 보면 말의 시조가 되는 게 에호이푸스예요. 에호이푸스에서 쭉 해서 제일 진화한 말이 에쿠스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에쿠스가 있잖아요. 그 에쿠스예요, 이게. 그게 에쿠스예요. 정말에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에쿠스 이게 잘 달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에쿠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화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에 화석 해갖고 이걸 그려놓고는 이렇게 말이 조그만 말에서부터 이 에쿠스까지 진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말은 다 말입니다. 이거 다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은 이걸 사용해서 진화를 주장하는 그런 진화론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도 여러분 잘 아는 여러 종류 원시인이 이제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필트다운 맨이에요. 필트다운 맨은 1912년에 영국의 찰스 도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찰스 도우슨이 필트다운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턱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턱뼈 하나하고 머리뼈를 하나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이게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다 해서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놀래고 너무 기가 막힌 발견이라고 해갖고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50만 년 전에 이게 존재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볼 때 꼭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도우슨이 발견한 거는 이 턱뼈하고 머리뼈예요. 근데 박물관에 가면 꼭 요걸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요걸. 이걸 발견한 것처럼. 이거 발견한 게 아니에요. 뭘 발견한 거예요? 이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 도우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한번 좀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해서 유명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이런 상태로 내가 그냥 죽겠구나 해서 턱뼈는 유인원 뼈를 다 이렇게 취하고 그래서 줄로 다 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빨하고 머리뼈는 이 사람의 걸 갖고 이렇게 갈고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발견이 되니까 사람들이 대서특필이라고 그래서 박사가 한 100명 논문을 쓰고 이게 기가 막힌 거라 해서 그렇게 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1950년에 사기극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동안에 박사가 100명이, 뭐 석사 한 200명이 나왔을 거예요, 이게. 그렇거든요. 이래서 이것도 가짜로 판명이 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미국의 네브라스카 맨이 있습니다. 네브라스카 맨은 1922년도에 오스본 박사가 이제 발견한 겁니다. 미국의 네브라스카 주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네브라스카 맨이라고 하는데 이 오스본 박사가 이걸 발견한 게 아니라 뭘 발견한? 이빨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화가가 이걸 그린 겁니다. 이 사람은 이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신문에 낼 땐 이걸 낸단 말이에요. 이걸 내요. 근데 발견한 건 이거예요. 근데 그 뒤에 다른 유물이 발견되고 이 이빨은 돼지 이빨로 그렇게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네브라스카 맨도 이제 더 이상 진화론의 증거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네안데르탈인이 있어요. 이거는 1860년 독일의 네안데르탈 계곡에서 이제 많이 발견되는 그러한 이 화석입니다.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스라엘 등지에서 이제 이 화석이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특징이 뭐냐? 등이 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긴 걷는데 등이 이렇게 굽어서 걸으니까 이게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다. 그렇게 해서 또 대서특필해갖고 네안데르탈린 발견되다 해갖고 이제 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의 화석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비타민 D 결핍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곱사병이 걸려서 곱사등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안데르탈 계곡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비타민 D 결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사람들의 등이 다 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더 이상 진화론의
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뇌 사이즈를 가서 보면 정상인이 1500cc인데 이 네안데르탈의 일은 1400에서 1600cc 아주 정상인의 뇌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것이 라마피테쿠스가 있습니다. 이건 1930년대 인도에서 이제 발견된 건데 이것도 역시 턱뼈하고 이빨 몇 개를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근데 발견하고는 또 역시 그림은 이렇게 이제 멋있게 그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것도 뭐로 발견이 됐냐 하면 오랑우탄으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판명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옛날에 생물 이런 거 배울 때 저도 열심히 외웠거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라마피테쿠스 해갖고 누가 어디서 발견하다. 이것도 여러분 다 외우지 않았어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1924년에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프리카에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레이먼 다트 박사가 이제 발견한 건데 유인원과 인간의 중간 단계다 해서 또 대서특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무엇으로 발견이 됐냐면 역시 유인원, 원숭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중에 판명이 됐습니다. 또 여러분 루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여자 화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 왈가닥 루시 있었잖아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그 루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시가 1973년도에 이디오피아에서 요한슨이라고 하는 그 박사가 이제 발견했는데 이 사람 주장이 목 인상은 원숭인데 밑에는 걷는다 이거야. 이게 직립. 그러니까 이게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뭘 발견했냐? 이 직립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무릎뼈를 사용했는데 그 무릎뼈가 같은 지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무릎뼈는 이 나머지 화석이 발견된 데서 3.2km 떨어진 지역에서 그 지층에서 60m 밑으로 내려간 지역에서 몰래 딱 이렇게 취해다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걸로 또 이렇게 판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들어본 것 중에 하나가 크로마뇽인. 그렇죠? 그래서 이 크로마뇽인이라고 하는 이 중간 단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 교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영이 없는, 창세기 영이 없는 사람이 네안데르탈인이고 크로마뇽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성경은 그런 사람 하나님 만든 적이 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하나님은 한 종류 사람만 만들었어요. 한 종류. 여러분과 저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마뇽인도 더 이상 이 진화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 사이즈가 지금 이 크로마뇽인이 나타나서 유럽이나 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섞여 살면 아무도 저 사람이 크로마뇽인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유럽 사람이고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화의 증거로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셨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피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이 이제 성경 강연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잠깐 또 강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딱딱하겠구나. 뭐 테이블도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성경은 66권이에요. 그래서 3, 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쳐서 6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우리가 창세기라고 부르고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낙원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가 되고 3장 24절에서 생명나무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창세기 3장 16에서 19절에서 죽음이 시작이 돼서 쇠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뱀이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쭉 이렇게 진행이 돼서 약 6,000년이 지금 흐른 이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임하실 때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고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계시록 21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낙원이 폐쇄가 됐다가 낙원이 개방이 되고 저주가 제거가 되고 22장 14절에 있듯이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게 되고 또 죽음이 이제 종결이 되고
뱀이 승리했지만 최종적으로 어린 양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와 같은 아주 친밀한 교제가 계시록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특별히 창세기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집을 짓습니다. 자, 집지라고 이제 사람들을 모았어요. 자, 집을 짓는데, 자, 내가 이제 집을 져야 될 텐데, 집은 먼저 져야 되겠으니, 당신들 좀 기둥 노릇을 하시오. 해갖고는 기둥 노릇하고, 이 집은 먼저 집 짓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봤어요? 없죠? 다 뭐부터 집니까? 아니면 무슨 일부터 합니까? 기둥 짓기 전에 또 뭐부터 해요? 기초를 놔야죠. 근데 교회 안에서 창세기 기초를 놓지 않아요. 창세기, 그 신화야. 그렇죠? 요한계시록 그거 읽으면 위험하다. 그렇죠? 종말론에 빠지면 그럼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미성교회 이런 데 푹 빠지면 패가 망신한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은 위험하니까 읽으면 안 되고 창세기는 신화니까 그건 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1년에 창세기에 대한 설교는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계시록은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그거에서 계시록은 이제 그거 이제 구절 하나에서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 이제 독립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자주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교회를 가면 대부분 그래요. 창세기는 이제 노아 얘기나 뭐 이런 거에서 한 번 정도 이제 하고 그렇죠? 계시록은 아까 얘기한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그 얘기하고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거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주요 토픽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꼴이 되는 거냐. 자꾸 지붕 먼저 뭘 이후에 세우려고 하는데 뭐 교리를 가르친다 그러면 뭘 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교리의 기초가 뭐냐. 창세기인데 창세기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창세기를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그와 같은 신학교가 많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에게 와서 누가 가서 물어봐도 목사님도 나 그건 과학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건 저기 과학자나 이런 진화론 뭐 이런 창조책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성경 읽읍시다 하면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좀 나중에 읽으시고 그동안 못 읽은 창세기를 한 5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또 위험해서 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한 5번 읽고 그래서 그거 다 읽은 다음에 요한복음 또 요한일서 마태복음 또 하나님이 그 역대기 상을 가면 그냥 족보가 9장까지 족보가 나오거든요. 웬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도 살라고 주셨거든요. 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도. 아멘. 족보가 많이 나와도 믿습니다 하고 자꾸 읽어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 해석을 가서 보면 사람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우리 기독교의 기초가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간략하게 그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BC 4000년경에 그래서 지금부터 약 6000년경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게 되자 이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낙원에서 내쫓는 그와 같은 이제 일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낙원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실하게 되는 내용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엄청나게 이렇게 커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러한 그 잘못된 그러한 결혼을 행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지금부터 약 4350년경에 하나님이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그 8명만을 제외하고는 몽땅 다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그 8명, 온전한 인간이에요. 그 8명. 그 온전한 인간 8명을 통해서 다시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기서 인류가 그 8명이 다 부패가 되면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인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그 이후에
또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을 바벨탑에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뿐이 없던 그러한 언어를 온 땅의 사람들을 흩어보내면서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말도 생기고 한국말도 생기고 온 세상의 말이 그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가 지금 올해 4,300년 정도 되죠? 딱 맞아요 이게. 4,300년 돼요. 왜 그러냐? 그 전에는 한국 땅이나 중국 땅에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인도 땅에도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사람이 다 어디 살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디에 살았어요? 바벨탑 지역에만 모여 살았어요. 지금의 중동, 이라크 지역에만 모여 살았어요. 없었어요. 다른 데는. 말도 하나뿐이 없었고 그때 하나님이 혼잡케 해서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면서 미국 말도 생기고 한국말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단군이라고 하는 뭐 어떤 시조가 있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중국 사람도 중국말이 생기고 이런 모든 일이 그때 생긴 거예요. 아주 너무 과학적으로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하면 역사는 어디까지 간다 대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BC 2000년까지가 역사시대고 그 이후는 선사시대다 그러죠. 왜 그래요? 역사가 없잖아요. 중국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화, 이집트 문화, 인도 문화가 다 언제 생겨요? BC 2350년은 지나야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역사 시간에 다 그렇게 배운 게 성경에 딱 들어맞지 않아요? 예. 단지 이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건 뭐 역사 선생님도 아닌데 그렇게 자꾸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성경은 아주 정확한 인류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4,000년경에는 인도니 중국인이 메소포타미아에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사람이 살지 않았으니까 그 지역에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선사 문화다 그렇게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이후부터 문자가 나오고 그렇게 돼서 역사가 기록됐다 해서 역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벨탑 사건 이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황하 문명, 그렇죠?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문명, 그 다음에 인도의 겐지스강에 이와 같은 그런 문명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와 같은 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얼마가 지난 이제 한 2003년이 지금 지난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얼마가 지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낙원이 회복이 되는 거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